선교사는 승량이다. 북한 당국의 눈을 피해 활동하는 지하 종교인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 인문학 소통과정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병로입니다.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 북한의 종교 현황부터 북한 주민의 종교 생활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2022년 현재 북한에 불교, 천주교, 천도교, 기독교, 러시아 정교 등 5개 종교가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교는 60개의 사찰에 승려 300명, 신도는 10,000명 정도고요. 기독교 개신교는 2개의 교회에 12,000명의 신자와 520여 개 가정 예배소가 있고요. 천주교는 1개의 성당에 3,000명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천도교는 800개의 교당에 15,000명의 신자가 있는데 천도교는 청우당이라는 정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선정교회는 2006년 건립한 정백사원이 있으나 신자가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평가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서 활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 개신교와 천도교입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활발한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천도교와 기독교는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데 천도교는 청우당이라는 정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북한 안에서 가장 세력이 크죠. 기독교는 북한의 통제 속에서도 지하교회와 활성적 운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헌법 제68조를 보면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제한적으로 그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고 있어서 종교 활동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미국이나 한국 등 외부 세계로부터 선교나 포교 활동을 통해 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 질서를 해친다는 명분을 들어서 간첩행위나 국가 반역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헌법에 규정한 이 정도의 신앙의 자유도 사실은 탈냉전 이후 1990년대 들어 전향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92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72년 사회주의 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서 포교나 선교 자체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교나 포교를 금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종교 정책으로 종교를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데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선교나 포교를 하는 사람을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근거로 삼습니다. 따라서 92년 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법적 형식 요건으로 보면 큰 진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종교에 대한 공식적 평가는 바뀌었지만 주민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이나 지도부의 종교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종교에 대해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기존의 부정적 관념이 지배적이고요. 비과학적 세계관이다, 종파의 온상이다라는 부정적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막스 레닌주의와 유물사관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종교 관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 반감이 매우 큽니다. 학교 교육에서 초창기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자행한 만행에 대해 열거하면서 혐오감을 드러내곤 하죠. 그러한 교육의 결과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사람을 홀리고 마비시키는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대부분 죽음을 느끼게 하며 선교사는 승량이다, 즉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사람의 피를 뽑아 죽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 등 섬뜩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종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은 분단 이후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종교 조직과 심각한 마찰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종교와 정치가 마찰을 빚은 것은 토지개혁이었는데요. 1946년 3월 공산정권이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교와 기독교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가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데 대해 김일성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동적인 장로 목사로서 땅을 안 가졌던 자가 없고 놀고 먹지 않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에게 불평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한국전쟁은 여러 면에서 북한의 종교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전쟁으로 극심한 물적, 인적 피해를 당한 결과 전쟁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졌고 미국과 연관되는 기독교에 대해 특히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의 종교인들이 연합군에 협조하거나 반공단체에 가담했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51년 일사후퇴 이후 이러한 종교인들에 대해 처형하거나 투옥시켰습니다. 종교인 가족 중에는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지만 북한 정권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연합군과 반공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는 비극도 발생했습니다. 전쟁 이후 생존한 종교인들은 전쟁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탄압에 직면했습니다. 1958년 5월 30일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할 때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그해 12월부터 60년 12월까지 중앙당 집중 지도를 실시하여 종교인과 그 가족을 분류했습니다. 이때 파악된 종교인과 그 가족의 숫자는 약 10만 가구에 4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북한 당국은 58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대대적인 종교인 추방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산간오지로 종교인과 그 가족을 추방하여 격리시킨 것이죠. 북한 당국은 1980년대 초 조금씩 성장하는 종교인들을 장악하고 이를 통일전선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82년부터 조직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북한은 86년 김정일 명의로 종교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내리고 그에 따라 종교정책을 새롭게 바꿨는데요. 88년에는 공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립했고 89년에는 불교학원과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과를 설립하고 91년에는 광법사를 복원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억압을 완화한 배경에는 첫째, 북한 당국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8 서울올림픽에 대항하는 89년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서 서방 세계에 북한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로운 국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죠. 또한 종교시설을 건축하고 종교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대남교류에 종교 조직을 활용해 보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해외 한인 종교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입니다. 김일성과 친분이 있는 미국 한인 종교인들이 70년대 말부터 북한을 방문하여 끊임없이 북한의 종교 활동을 허용할 것을 권유했고 민족주의 관점에서 종교를 해석하는 해외 종교인들의 이러한 입장을 김일성이 받아들여 종교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셋째는 북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과거 종교인 가족들의 숨은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로 추방됐던 종교인들이 사면을 받아 사회로 복귀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여기저기서 종교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80년대 북한 종교시설의 건축과 종교 활동의 재개는 이러한 사회 내부의 변화를 반영할 것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시각에서 새롭게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 북한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극심한 식량난이 초래됐고 이후 3년 동안 연속적인 홍수와 가뭄 피해로 북한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고난의 행군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기독교 선교단체와 중국 교회의 도움을 받고 북한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종교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정하기 쉽지 않지만 종교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안에서 당국의 눈을 피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른바 지하 종교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북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활성적으로 신앙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의 평가도 있습니다. 한편 지하교회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대부분 북한의 국가보위부 정보망에 장악되어 있고 심지어 국가보위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7년 황장엽 씨 망명 이후에 보위사령부 조직 내에 탈북자 침투반을 운영하면서 종교 활동이 정보 조직에 잠식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북한의 정보기관은 이러한 루트를 역이용하여 지하교회 조직을 통해 정보도 얻고 외화벌이도 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 종교 정책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잘 살펴보셨나요?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2부에서는 북한의 종교 개방 가능성, 그리고 북한 내 종교 활동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